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떻게 엄숙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게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외행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래요. 저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 그래서 이런 안에 어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자의 어떤 거룩한 모습, 엄숙한 모습,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서 147세를 살고 주전 185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나에게 맹세해라. 내 허벅지 밑에, 이 환도뼈 밑에 두 손을 넣고 맹세를 해라. 그러면서 그 맹세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이 애국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조그마한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바로 나온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총리의 아버지예요.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런데 그 거대한 피라미드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장만한 굴 속에 메고 가서 나를 장사하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 일본에서 한국 사람인 것을 전혀 모르는, 특히 경상도 사람은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하고 발음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의 형님이 일본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내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동생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 그럴 정도로 왜 그래요? 거기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냥 일본인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죽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저들은 나그네야. 저는 우리 민족이 아니지.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저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질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이집트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의 자세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것은 지금 무슨 고백이냐면 세속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세속화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세상화 되어지는 것,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첫째 뭐라고요? 세속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허벅지 아래 두 손을 넣는 것, 이 환도뼈 아래 두 손을 넣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의 시작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요셉아 맹세해라.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광스러운 그 애국에서 화려한 장례식과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웠습니다. 흔히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의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죽습니다. 개가 죽어요. 그런데 정성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집에서 하는 모든 것 다 가야 돼. 그런데 정성이 죽고 나면 별볼이 없어요. 지금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장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죽을 때보다 훨씬 더 피랑이 크게 얼마든지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어느 곳에 살면 그곳의 문화에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태양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있어서 그 신들을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신처럼 자기들을 말할 때 말을 하고 인도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 넘어도 안 내려오니까 그럼 분명히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에게는 신들이 부둥거리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세속화되어진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속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 매스컴,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세속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바꿔요. 그래 그런 말 있죠. 내로남불 아십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불륜이 아니에요. 가정, 결혼한 부부 외에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봐요. 그래서 남이 하는 그게 뭐가 돼요? 이게 모든 드라마의 멜로 드라마의 내용들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건 이야기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드라마 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늘 보니까 그냥 부부 관계 외에도 관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건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애틋한 사람처럼 생각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불륜들이 퍼센테이지가 세상과 별 차이가 안 나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크게 심각스러운 죄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우리 생각을 빼앗아요. 예배자는 세속의 문화를 거부하고 세상화되어져가는 세상의 정욕과 육적인 쾌락에 물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세속화되어져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책 파악이라고 한국인 2세입니다. 26살에 미국의 외교관 시험에 합격했어요. 외교관으로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안주국가 주입에 반대한다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에 내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가 사표를 낸 이유가 미국의 3대 가치, 자유와 공정과 관용이라고 하는 이 가치 아래 근무를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불법 체류 청년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 영사관 행사에서 미국의 우정과 개방성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이중적인 라고 느꼈고, 그 다음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가 되는데 흑인 역사 주간을 열어서 축하해야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이상 내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왜 이런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세상에 자기들의 중심이고 자기들의 관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사람들부터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도 많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했기 때문에. 똑같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 많이 추방한 것처럼 언론이 부각하고 그때는 자유를 조용하고 있었어요. 네. 문제는 자기들의 생각이 인간이 최고라. 그래서 하나님도 내 생각을 자유를 빼앗아가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우월주의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는 세속화를 거부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세속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를 지금 그럴듯하게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게 나를 장사하라 그러면 그냥 애굽에 동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 손들이 거기에 사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이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의 문화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난 그것을 보여줘. 두 번째 예배자의 자세는 애굽에서 내려다가 조상의 묘지에 찬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추구.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 허벅지 아래, 환뚝뼈 아래 두 손을 놓고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장사하라고 하는,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야곱이 그 화려한 애굽에 살았지만 그 마음이 애굽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더라.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즉 이건 뭘 말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 올바른 가치관을 다 묻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걸 다시 파내요. 이 이삭은 우물 파는데 선수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그 쓰레기로 온갖 걸로 다 메워서 더 파기 힘든 거 그걸 다시 파요. 신앙이란 여러분 무슨 새로운 소리 하면 그런가 하고 여러분 귀가 번쩍 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우리가 다시 파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배자는 새로운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며 산다는 말입니까? 그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이 야곱이 왜 자기 자손들이 그 애굽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나는 여기에 속한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의 무채야. 다른 민족이야.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그저 단순히 애국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에 하나님 생각하며 살고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졌던 마음일까요? 주님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이집트가 아무리 문명에 발달돼도 화려해요. 그게 내 마음을 빼앗기나. 너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는 가치관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야곱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환도뼈 밑에 허벅지 밑에 두 손을 넣는 게 그게 이미 맹세예요. 가장 큰 맹세예요. 그런데 다시 또 어떻게? 또 맹세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예요. 그는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세상이 자꾸만 세속화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험한 세상 살겠느냐? 너 혼자 특별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야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만 흔들고.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를 이용하고 때로는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빼앗겨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입니다. 좀 경제적으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2의 IMF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한 한국 경제 전망, 이것을 경기 선행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6개월 이후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그게 무려 25개월째 계속 하락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죽창가에 이어서 새해 맹탄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한일전을 싸워야 한다. 돌파구를 막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외친다고 되면은 왜 안 해야 되겠어요? 외치라죠. 그런데요, 기술적으로 그 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이 어떤 것은 지금 이미 일본은 29명의 노벨상을 받았어요. 평화상 말고 전부 다 과학 부분. 그런 걸 따라가려면 앞으로 100년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통 다른 것은 적어도 30년 내지 50년을 따라가야. 그래서 지금 막 화를 내가지고 그냥 그거 외친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베 총리가 미국 트럼프한테 그렇게 끄떡 죽겠어요. 아무리 해봐야 힘으로 안 되고 뭐라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나라가 그냥 국민의 그냥 분노심, 국민의 당심 자극해가지고 콘솔에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냉철하게 실제적인 이론적으로 학자들의 학문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이마트도 창사 이후 첫 적자가 나서 2분기에 300억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영업에 손실이 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런 대통령 빨리 갈아치워야 된다고 그렇게 고만 외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히 한국의 교회, 너희들 좀 잘 산다고, 너희들 좀 돈이 있다고 큰 소리 쳤던가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다,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이 빼앗기는 자가 아니고 이 땅이 아무리 어려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 기도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모든 내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내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자세는 침상의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침상이라고 하는 말이 미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 억을 가지고 있는 자음은 똑같은데 하나는 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는 막대기,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느니라고 막대기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달라. 그 모음은, 이 구약 성경 모음을 언제 붙였냐면은, 원래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마소라 학파들이 주후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연구를 하면서 그때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모음을 붙이기 전에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0절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규가 이발을 떠나지 않으며 풍시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지팡이.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이집트로 애국으로 돌아가면서 손에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견디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 어디 무엇에 의지하고 했다고요? 지팡이. 그래서 72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2년에 바로 이것을 침상머리가 아니라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실하게 살아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공도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이고 예배자가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일어나서 지팡이 잡기가 쉽겠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게 되겠어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것을 본 요셉 어떻게 해요? 그가 총리로서 그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우리 민족이 분명히 이 애국 땅에서 떠날 텐데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을 가지고. 그러면 그 벼 밑에 자기 해골을 넣는 분 없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요셉도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짐 꾸리고 짐 메고 갈 것도 많은데 뭘 메고 가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만 높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지 않냐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손을 봐. 내 신앙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요셉이 내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요셉아 나에게 맹세해. 나를 여기에 상사하지 않냐고 저 볼품없는 작은 도시 헤브론 그것도 조그마한 막벨라 굴에 크게 나를 장사해. 맹세하게 거기를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직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다른 줄 잡니다. 우리는 최순실 그에게 놀아난 박근혜 대통령이
제 연기를 마치 못하고 떠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그 듣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우리 더 심해. 더 심해.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나는 마찬가지. 우리는 사람이 누가 태어나 사람이 누가 났었어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나라에 인물을 세운 것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피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미국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은 승리사를 타성한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긍휼히 바라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었지. 요셉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걸 말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상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역시 이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날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